어제는 아사 왕이 남유다 땅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변해 가는 이야기를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장에서도 이제 온전치 못한 모습이 있었죠. 17절에 보면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거하지 못했다. 15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삶의 일부가 될 정도로 자연스러운 장소가 되어 있어요. 잘못된 것인지 알지만 제거하지 않아요. 여러 왕들이 다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것 하나 놔둔다고 해서 무슨 일 생기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제거하지 못한 것이 이제 나중에는 큰 세력이 되어서 돌아오잖아요. 악이라는 것은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하나를 포기하면 그 하나 포기한 것 때문에 다른 것도 포기하게 돼요. 여러 가지를 같이 이제 우리가 포기하게 되고 또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16장에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는데, 아사가 왕으로 즉위한 지 36년이 되었을 때 이제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치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북이스라엘과 갈등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르호보암 이후에 계속적으로 여로보암 그 왕 아래 있는 북이스라엘과 계속 갈등 관계가 있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치러 올라온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는 이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이 전초기지와 같은 이 성을 건축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사 왕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아람 왕 이 베나단에게 갑니다. 그래서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역대하 이제 14장에서는 구스 사람들이 이제 10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했던 그런 아사 왕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지 않습니다.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인 거잖아요. 언제요? 36년째가 되었을 때. 시간이 우리에게 많은 치유가 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픔이 있는 사람들 시간이 지나면 많이 회복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것도 잃어버린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좋은 것도 아픈 것도 다 잃었는데, 좋은 믿음의 신앙이 어떻게 돼요? 변질되어 버렸잖아요. 하나님께 가지 않고 아람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요청하는 과정도 보니까 성전과 왕궁에 보관된 은금을 뇌물로 바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읽었던 15장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얻었던 그 은금들, 전리품들을 성전에 드렸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방 왕에게 뇌물로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거잖아요. 자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방 왕에게 뇌물로 주고 있다.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이 우상의 숭배잖아요. 그죠? 황제를 숭배하듯이 힘의 앞에서 굴복해서 숭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뇌물을 이제 받은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의 성읍들을 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만들려고 했던 전초기지를 만드는 계획을 다 내려놓고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로 말미암아 평안해졌거든요. 그런데 이런 평안은 하나님 없는 평안이잖아요. 세상을 의지해서 찾아온 평안이에요. 돈으로 산 평안이고 뇌물로 얻어지는 평안이잖아요. 이런 평안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런 평안은 진정한 내면의 만족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것으로 채워야 되잖아요. 실망스러운 모습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자신에게 책망의 소리를 하는 선지자 하나니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니까 한번 분별력을 잃으니까 아주 많이 망가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감옥에 전하고 무고한 백성들 중 몇 사람을 학대합니다. 14장과 15장에 보여준 그 신실한 아사의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솔로몬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 자신이 이게 있던 그 여인들, 이방의 여인들이죠. 우상 숭배했던 이 여인들에게로 마음을 돌려서 그녀들이 섬겼던 우상을 숭배했던 것처럼 지금 아사도 어떻게 돼요? 나이가 들어서 자신이 믿었던 하나님 중심적 삶을 돌이켜서 정말 형편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해 나갈 때 굉장히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도 솔로몬과 아사, 남유다 왕들이 있잖아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요. 남유다의 20명 중에 왕 중에 8명이 비교적 경건한 왕이고 또 3명이 그중에 또 3명이 아주 신실한 왕들인데 꼭 마지막에 안 좋아요. 잘하다가 마지막에 무너져요. 다윗도 여러분 마지막에 보면 힘 다 빠졌잖아요. 큰 죄 안 짓지만 보면 그렇게 젊었을 때 신실하게 살았던 모습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야 돼요. 근데 12절 이하에 보니까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째가 되었다고 하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난가요? 그의 발이 병들어서 매우 위독했다고 합니다. 발에 뭔가 심각한 병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병이 온몸으로 어떻게 돼요? 이제 병이 옮겨가는 거예요. 죽음이 거의 다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아사 왕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만 구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프면 병원에 가야죠. 약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막 약도 많고, 그죠? 다 지금 우리 찾아가는 병원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찾고 사느냐 이거예요. 병원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좋은 약 먹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몸을 지으신 이에게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아픔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로 삼지 않아요. 그 아픔을 통해 내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내게에서 찾아오셔서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어떻게 돼요? 다 다른 민간으로 약으로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만날 시간이 없어요. 고난 속에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아픔 속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내게 원하시는 소리가 무엇인지, 내 인생을 돌아보면 39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는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을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원에게만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우원도 그의 몸을 고칠 수가 없어요. 이미 그의 몸은 완전히 병들어 있어요. 몸만 병들어 있어요? 그의 영혼이 병들어 있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을 인식하는 마음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예요. 저는 나이가 들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주변에 봐도 나이가 들어서 내 세월에 가지고 있는 어떤 추억으로 살지 않고 오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내 주변에 이제 관계도 많이 형성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사람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비록 육체적인 힘은 많이 빠져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시대의 문제를 붙잡고 또 이웃들의 문제를 붙잡고 내 개인의 문제를 붙잡고 또 우리 자녀들 이후의 세대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 아사왕의 이야기를 보면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나라가 어려움이 찾아와도 자기 개인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도 구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너무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내 개인의 삶도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결국 41년째가 되었을 때 어떻게 돼요? 22절에 보면 39년째 됐다고 이야기하고 13절에 보니까 41년 후에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2년 뒤에 그의 생은 마감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몸이 아팠을 때 이제
그의 생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의 생을 마무리했다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마지막이 좋지 못하다. 우리는 이제 그 마지막이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지어져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변해도 난 끝까지 주님만을 붙들고 갈 거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내 삶은 멈추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갈 거라. 그렇게 그런 순수한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대하 16장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갔던 아사왕이 36년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이방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39년째가 되었을 때 몸에 병 들어왔을 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만 찾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얘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나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의 문제를 붙잡고 또 우리 이웃들 다음 세대들의 문제를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가는 그런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서 일하여 주시되 특별히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심령 위에 주님의 치유의 강선을 비춰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여러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시고 알려마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